안녕하세요. 주어 그리스도 교회 이수정 집사입니다. 주어 그리스도 교회에 와서 변화된 삶을 간증하려고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부모님이 가끔 크게 싸우시는 것을 보면 심장이 너무 터질 것 같은 고통으로 힘들었습니다. 매일 싸우시는 것도 아닌데 저는 평온하고 조용한 것을 좋아하는 성격으로 부모님의 부부싸움이 가장 큰 두려움이고 공포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만물과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분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것을 심어 놓으신 것이 맞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목적과 이유는 다르지만 고난, 낮아짐, 어려움 등으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주시는 것, 축복의 통로인 것을 주대심의 복음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때 교회를 다녀볼까 생각했었는데 교회 다니는 친구를 보니 매일 교회 오빠 만나러 다니는 것을 보고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학창 시절 사춘기 없이 대학 입학 후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또래보다 생각이 깊고 말을 잘했고 어른스럽고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처음 만난 그날 하나님 얘기를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생각이 안 나지만 감사하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공익근무를 하면서 작은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세례를 받고 목사님 주례로 결혼을 하고 1년 뒤 첫째를 가지면서 남편 허리 수술을 결정하고 그렇게 여러 번의 수술과 첫째를 낳고 4개월쯤 마지막 큰 수술을 하고 그동안의 여러 번 수술 과정과 아픈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저도 마음이 힘이 들었는지 창밖만 봐도 눈물이 났습니다. 얼마 후 교회가 건축을 하게 되었는데 아이가 어렸기에 아이에게 필요한 돈은 없었습니다. 기저귀는 청기저귀를 쓰고 모유를 먹으니 분유값도 안 들고 생활비 반 정도를 교회에 11조, 감사원금, 선교원금, 주일원금, 건축원금을 하며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던 중 목사님이 갑자기 새 차를 사시는 것을 보고 실망이 되었습니다. 여름에 잠깐 친정에 갔다가 친구들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모습에 이사를 결정하고 2년 정도 살다가 둘째를 가지면서 산부인과 병원 때문에 다시 서울로 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여러 번의 허리 수술을 지켜보는 것도 힘들었지만 아들의 병을 처음 알게 된 것과 점점 병이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더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설교 말씀 중에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말은 제일 듣기 싫은 말이었습니다. 나와 같이 고난을 겪어보지도 않고 말은 너무 쉽게 하네. 또 힘들고 고통 당하는 사람들이 텔레비전에 나오면 다른 채널을 돌리거나 끄면 되지만 바로 내 옆에 있는 가족, 그것도 자녀라 안 볼 수 없고 아픔과 고통을 함께 해야 했습니다. 특히 아들은 희귀난치성 질병으로 수술도 약으로도 사람의 어떠한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항상 울었습니다. 그때는 죽음이 슬픔이고 저주라고 생각했고 왜 나에게 또 한편으로는 사람의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목사님에게는 실망했었기에 사람에게는 의지하지 않았고 중보기도 부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며 매달렸습니다. 원래 눈물이 많은데 울어도 눈물이 계속 나와서 고장이 났나. 하나님 제발 눈물을 걷어가 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 기도는 전혀 하나님께 전달되지 않았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 눈물로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울어주고 아픔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는가 생각했었지만 내가 여전히 슬프고 힘든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생각이다. 하나님 시온이 고쳐주시면 하나님께서 영광도 받으시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전도가 되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지나서 나는 청지기일 뿐이지 시온이는 하나님의 자녀지 내 것이 아니지 하나님보다 자식이 나의 우상이고 자식을 더 사랑하는 저를 깨닫게 되었고 어느 순간에 시온이 주님의 자녀입니다. 시온이의 호흡도 생명도 모든 것 하나님 것이고 모든 주권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인정하게 되었고
자녀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는 원래 주님의 것이고 잠시 이 땅의 청지기로 선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하자. 힘들고 지칠 때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자고 다시 힘을 내고 일어났습니다. 세상의 모든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면서부터 점점 슬픔이 사라졌던 것 같습니다. 모든 일은 우연이란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그때는 주대심의 복음을 몰랐지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 제목의 응답이나 병 고쳐주시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헤아려 자발적 자유의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순종하는 것인데 보통 간증을 들으면 이렇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기복신앙은 세상의 영광을 축복이라고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개념은 세상의福이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관리하고 다스려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것이 진짜 축복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 건가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 가정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아들을 통해 나를 통해 저희 가정을 통해 생명을 주고 싶으셨고 또 그 생명을 전하는 자로 사용하고 싶으셨던 것이라고 알게 되었고 나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선택하고 주신 생명을 누리는 것을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공부하면서 하나님 아픈 과정을 겪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고 그 소망이 어디에서 왔는지 유일한 생명의 통로, 구원의 문인 복음,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만 있음을 내 안에 계신 세상보다 크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대심의 복음을 깨닫게 되면서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이지만 지금은 고난이 축복이다라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생각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있다고 누구에게도 전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기복신앙으로 말씀을 들을 때는 다시 힘이 나고 어려운 마음과 상황에는 교회를 달려가서 예배와 기도했던 것은 그 시간만큼은 힘이 나고 살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집에 오면 다시 현실에 더 우울하고 힘들어졌습니다. 현재 삶의 무게와 고통에 눌려 있었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말씀은 너무 어렵고 이해할 수 없었던 말씀이고 내 무거운 짐과 멍에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데 믿는 것이 더 고통과 괴로움을 더한 짐을 메고 살아갔습니다.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보면 어떻게 기뻐하지? 범사에 감사가 어떻게 가능하지? 그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기복신앙으로 구원의 확신도 없이 점점 예배도 기도도 형식적으로 되어가던 중 양재동에 있는 교회 수요 저녁 예배를 참석하면서 교회를 옮기게 되었고 교회에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았고 찬양과 말씀, 많은 위로를 받았지만 위로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함을 느껴 복정동에 있는 교회에 금요 성령 집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정동에 있는 교회로 옮겨야 하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공동체 목사님으로 김대지 목사님이 오셔서 남편이 치유 집회에 한번 참석하고 목사님이 예배 인도하라는 말에 바로 순종을 해서 다음 주부터 예배를 인도하게 되어서 남편이 자기 한 번만 보라고 해서 가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갔다가 목사님이 다음 주부터 딸과 저보고 찬양하라고 해서 저 찬양 못한다고 했는데도 사람 말을 듣지도 않으셔서 어쩔 수 없이 찬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보고 했는데 몇 번 지나고서는 외워서 하라고 해서 일주일 내내 안 외워지는 찬송가를 붙들고 씨름했었습니다. 그때부터 뭘 시키실까봐 저 멀리 목사님이 보이면 재빨리 피했습니다.
목사님 개척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렇구나 가시는구나 했었는데 지금 여기 앉아서 간증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 배울 때 기름 부으심은 마음을 바꿔줄 사람들이 보이는 것이다. 사람의 상태가 보이고 지금 맺고 있는 열매보다 예수님 때문에 맺게 될 열매가 보이는 것이다. 기름 부으심은 날마다 넘쳐야 한다는 내용이 너무 좋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세리, 장녀,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세상 소망이 없던 그들, 수많은 사람들은 저들은 죄인이야 라는 곱지 않은 시선과 손가락질하는 외로운 그들, 예수님이 꼭 필요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들을 향한 예수님을 사랑의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기도하던 사람들이었고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머리카락으로 눈물로 발을 닦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저였습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죽을 죄인, 감히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던 그래서 복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로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기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나타내고 누릴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이 내주하심이 가장 큰 축복임을 주와 그리스도 교회에 와서 주대심의 복음을 듣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부활의 소망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앞에만 머물렀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하는 슬픔, 천국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 뿐 하나님이신 줄 몰랐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대속의 조건 인성과 신성도 몰랐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만 머물렀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고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 죽으셨는지 그저 나를 사랑해서라고만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사람의 아들 인성,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신성,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징검다리 중간중간 다리가 끊겨 있어 예수님께 가는 길을 갈 수 없었음을 발견했습니다. 사단이 내 눈을 가려놓은 것이고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집중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본질이고 잠깐 이 땅에 발디딘 곳은 비본질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교회 마당만 밟았고 내가 주인 되어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며 살았고 내가 만든 하나님으로 우상을 만들어 만족하며 바벨탑을 쌓고 모래 위에 집을 지었던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동안의 세월이 헛되었습니다. 그동안의 헛된 우상이 무너짐은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했는데 내가 만든 예수님과 종교 생활을 하며 허송 생활을 보낼 것이 그동안 난 무엇을 위해 살았던가 하나님과의 원수관계로 그저 나를 위해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것이 깊은 좌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소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원한 한석의 집, 나와 같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기복신앙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주대심의 복음을 모르면 기복신앙으로 믿는 자인데도 평강도 기쁨도 없이 매일 자신의 힘으로 애쓰고 애써도 우울과 좌절뿐 더 이상 나와 같이 기복신앙으로 허송생활을 보내게 하면 안 되겠다. 그들에게 주대심의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과 사단이 우리의 눈을 가렸던 비늘을 벗겨서 눈을 뜨게 하고 귀를 열게 해서 복음,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제는 제대로 알고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와 그리스도 교회에 와서 매일 새벽 기도와 다 함께 한 방언 기도, 말씀 암송, 복음 발표 등 그동안의 편안한 종교 생활과 다르게 처음으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한 꿈, 예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센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많이 피곤하고 힘들지만
속사람이 강건해지니 더 큰 유익이고 축복입니다. 보통 40일 정도면 새벽 기도를 적응하겠지 했는데 아직도 적응하지 못하고 있지만 새벽 예배로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회개하도록 성령님의 도우심, 자기 부인, 아직도 내 안에 가득한 귀신 성격이 빠져나가는 하품, 콧물 등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원죄,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마귀 자식, 지옥 자식, 내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신 것,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된 것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동안 알게 된 것 중에 가장 참된 알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셨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일하시도록 예수님 뜻을 100% 순종하는 것이 완벽하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전적인 순종을 하면 순종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나타나시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와 구원자로 영접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세상보다 크신 이가 내 안에 들어오심은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이고 더 이상 주실 것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에 말씀이 지식이 아닌 실제로 믿어졌습니다. 그동안의 말씀은 지식이었고 실제가 되지 못했는데 이제는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았기에 내가 나를 바라보니 소망이 없었고 분냄과 불평, 두려움, 우울, 자기 연민, 염려, 근심 등 많은 죄의 열매들을 많이 맺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자유의지로 의지적 선택과 선포로 점점 죄의 열매들이 사라지고 지금은 기쁨과 평강이 있습니다. 여전히 상황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께 굴복되면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내가 주인 되어 살 때는 나를 드러내는 간증은 한 번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지만 더 이상 내 자존심은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심이 가장 복된 삶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니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담대함이 생기고 소망과 큰 기대가 됩니다. 그동안 믿기 힘들었던 말씀, 예수님으로만 충분하다는 말씀이 믿어지고 어려운 상황에 잠깐 흔들릴 수 있지만 오뚜기처럼 금방 다시 일어나고 예수님이 점유하신 만큼의 믿음의 사이즈가 다르지만 하나님 관점 해석이 조금씩 되고 있습니다. 원죄를 깨닫는 것 다음으로 부활하신 소망의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간증하는 것을 보고 진짜인가 의심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보다 크신 이가 내 안에 계시고 성경 말씀이 지식이 아닌 실제가 되고 그 말씀이 살아있음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도 만물과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믿어집니다. 저에게 전달된 지식,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에 들어간 말씀은 나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기복신앙일 뿐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주대심의 복음을 날마다 듣는 것은 성령님이 원죄를 깨닫도록 도우셔서 내가 마귀 자식으로 매일 선악과를 따먹고 살았구나. 더 이상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는 생각과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예수님이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뿌리가 내려 자연스럽게 죄의 열매가 아닌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됩니다. 부활하신 소망의 예수님 만나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임을 믿어집니다. 모든 성경의 내용을 다 믿을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이 복음을 잘 모르고 기복신앙으로 상황의 우울과 좌절로 절망하며 믿는 자라고는 하지만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대심의 복음은 소망이고 기쁨이고 평강이고 축복이라고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 설교는
이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의 꿈은 두 가지였죠. 십자가를 지는 것과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자녀됨의 축복입니다. 그 자녀됨의 축복,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형상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 은혜들이 임해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가? 그 무한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낼 수 있는 바로 그것이 교회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며 교회를 태동하게 하심으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보여주고 펼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너무도 막강한 가치와 그리고 권세를 위임받은 중요한 곳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제도도 아닙니다. 그리고 교파도 아닙니다. 교회, 이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에클레시아라고 헬라어로 합니다. 에크는 뭐뭐 밖으로, 뭐뭐로부터, 클레시아는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부름받았는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마귀가 다스리던 세상에서 부름받아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이 죄의 근본, 옛사람, 이 자아, 에고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았고 자아, 옛사람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 두 가지를 하나로 합하여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도록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귀한 계획, 그리고 예수님의 대속의 비밀,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비밀 맡은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교회가 되어가는 것이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설교는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그 이후의 은혜입니다. 교회는 여러 사람이 모였습니다. 서로 배경이 다르고 또 문화가 다르고 또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그리고 여러 가지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의하는 교회의 공동체의 정의 여러분도 잘 아시죠? 마음 맞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 이게 바로 공동체에 대한 저희 정의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또 예수 부활의 새 생명 때문에 한자리에 모인 것, 그것이 바로 공동체이죠. 그러나 모여있기만 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교회의 연합, 성령의 하나 되게 하는 끈으로 힘써 하나됨을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됨을 유지해야, 힘써야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쉽지 않죠. 그러나 오늘 본문 하나됨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은혜
주셨다라는 온전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제목, 온전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구원의 은혜와 온전하게 하시는 성장 성숙의 은혜가 함께 들어있는 것이죠. 7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특징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각 사람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선물,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선물, 그 은혜를 주셨는데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각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빠짐없이 주셨지만 똑같은 것을 주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러나 획일적인 똑같은 것을 주시면서 똑같은 벽돌이 똑같이 찍어내어져서 똑같은 벽을 이루도록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스테인드 글라스처럼 모양이 달라요. 깨진 모양이 다릅니다. 또 색깔도 달라요. 그러나 그 깨진 모양과 색깔이 다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경험,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재능,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변화된 모습들을 통해서 함께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먼저는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구원의 측면에서 말하는 구원의 은혜가 아니고 거듭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을 성장하게 하는 바로 성화의 은혜입니다. 성숙하도록 자라도록 하게 하는 은혜, 이게 첫 번째 뜻이고 좁은 의미로는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는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죠.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게 하는 은혜, 그리고 두 번째는 은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왜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성장하고 자라도록 하는 은혜와 은사를 왜 주셨을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 되게 하여서 그 하나 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설명하였습니다. 만물을 다스리실 때 만물을 다스릴 계획을 가지신 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셔서 교회라는 몸을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의 만물을 다스리시려고 디자인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 만물을 다스리시도록 우리에게 한 몸 되게 하셨어요. 모아놓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모아놨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에 다 흡족한 사랑하고 싶은 분들, 또 이뻐 보이는 분들만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사를 각자에게 주고 성장하도록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도우시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 구원 얻을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변해서 더 이상 변할 게 없는 사람들이 다 교회에 모였다면 어떨까요? 예, 뭐 불편한 일도 없고 마음에 안 들 일도 없고 또 다툴 일도 없고 의견이 맞지 않을 일도 없지요. 근데 사실상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덮여져서 의롭다는 칭함을 받았지만, 옛 자아로부터 부름받아서 벗어났지만 옛사람의 습관 그리고 옛사람의 잔재가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도 행동도 그리고 인격도 실수가 많습니다. 때로는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몰라요. 옛사람에 너무 익숙해서 무조건 저 사람이 틀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선악과 먹은 증거이죠. 또 두 번째, 내가 틀렸구나를 알지만 알아도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반응이 안 되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알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완벽한 모습으로 부름받았다면 여러분 더 이상 갈등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상태는 의롭다고 칭해진, 법적으로는 깨끗해졌지만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가야 될 이제 갓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살면서 좀 어려운 어떤 일인가 생각해 보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요구받을 때, 능력 밖의 일들을 요구받을 때 참 힘듭니다. 그러나 성실하게 하나하나 해갈 때 그 일을 배우는 것이죠. 또 생각해 볼 때 어려운 일이 무엇인가, 참 불편한 사람, 싫은 사람, 얼굴 맞대고 함께 일해야 되는 것 참 힘들더라고요. 일이 안 되죠. 안 하고 싶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고 부르신 상태는 우리가 완벽하게 변화된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이 덮여져서 깨끗하다고 칭해졌지만 변화되기 이전의 모습으로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편하죠, 힘들죠, 짜증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 각각을 다듬으시고 성장시키셔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실 계획을 가지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변화되는, 성화되는, 성숙하게 하는, 자라나게 하는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만, 딸랑 구원의 은혜만 주셨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교회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장소일 거예요. 자라나지 않는 삐뚤빼뚤한 각각의 사람들이 각각의 모습으로 자라나지 않고 한 몸으로 묶여 있다면 그것처럼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구원이 구원입니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고 높으시고 생각이 깊으셔서 그 삐뚤빼뚤 그런 사람들을 다 한 몸으로 모아놓고 묶어놓으시고 그 다음 그 사람들을 성장하도록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자라가고 변화되고 성장해가고 다듬어지고 누가 와도 이렇게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이 참 소망이에요.
저만 봐도 얼마나 그렇습니까? 여러분 뭐 각자를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저를 생각해 보면 참 완고하다. 예, 또 오늘 집사님 간증에서처럼 참 사람 말을 안 듣는구나. 내가 주인 되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은가. 또 내 고집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예수님의 주되심을, 은혜를 경험했고 은혜를 간구하고 있고 또 주되심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를 알아요. 이게 아니면 저는 정말 빼쪽하고 표독스러운 날카로움으로 보이지 않게 아주 사람들을 상처를 내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되심이 저에게는 소망이고 감사해요. 저는 겉으로는 젠틀합니다. 예. 근데 그 핥히는 그 한 방이 굉장히 있죠. 그래서 그것이 그 발톱이 닳아지고 없어지고 무뎌지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도록 그 은혜를 주신 이 성화의 은혜와 은사가 저에게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것 역시 주되심이 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각 사람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선물, 은혜의 첫 번째 특징은 각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주셨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분량대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변화와 성장의 분량을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정하셨다고,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의 한계를, 성장의 한계를 누가 정할까요? 각 사람의 비전의 한계를 누가 정할까요? 각 사람의 성품의 한계를 누가 정할까요? 오늘 성경은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요, 각 사람에게 알맞은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 말인가요? 각 사람의 그릇에 따라서 주신다라는 말일까요? 각 사람의 그 한계에 따라서 주신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성장하고 비전을 꿈꾸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 그릇과 그 한계는 누가 정할까요? 내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각 사람의 한계를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무한한 한계와 무한한 그릇을 주신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 다스리고 통치하라라는 1장 28절의 명령이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명령입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 내 발바닥으로 밟는 만큼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분량, 하나님은 한계 없이 주셨고, 그러나 그 은혜의 그릇의 사이즈, 믿음의 분량,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펼쳐낼 수 있는 비전의 한계는 각 사람이 정하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에 보면 1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그냥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그냥 하나님 기준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10달란트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 사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한 달란트, 그 달란트는 비유예입니다. 한 달란트가 여러분 지구의 사이즈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달란트가 이 70억 명의 사람들을 넣을 수 있는 달란트를 한 달란트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셨다라면 여러분, 한 달란트의 사이즈가
한 달란트입니까? 아니에요. 무한한 거예요. 무한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거나 모든 것에 넘치도록 여러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능히 그것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작은 그릇 내밀어 놓고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것, 그게 약속의 땅의 범위였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1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여러분 그 1달란트의 하나님의 이 개념, 여러분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계는요, 우리가 보고 생각하고 꿈꾸고 그리고 바라고 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넘어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시지 않고 계시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제한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나는 이런 피지컬을 태어났으니까, 나는 이런 브레인이 있으니까, 나는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 나는 이런 경험밖에 못했으니까. No, 전혀 아닙니다. 네, 정말 불쌍한 사람은 바꿀 수 없는 것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바꿀 수 있는 수많은 것, 오늘 에베소 3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무한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거나 모든 것에 넘치도록 바라고 구하는 그 이상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를 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한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한계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이 이만큼이에요. 십자가에서 두 팔 벌린 만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이 분량이요,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량입니다.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그릇의 분량을 누가 정하냐 하면 내가 정해요. 그래서 각 사람의 그릇의 사이즈는 성품에 비례합니다. 관계에 비례합니다. 그 사람의 비전의 사이즈에 비례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한대로 주셨어요. 그리고 무한대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나타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펼쳐 보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무한한 성품을 주셨어. 내 이 뾰족한 이 성품, 그래, 이게 예리하고 날카로움으로 변화되면서 사람들을 세울 거야. 아, 나는 평화를 좋아해. 아, 그래서 난 좋은 얘기는 못하겠어. 필요한 얘기는 못하겠어. 아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100번 낫지. 그렇게 평화주의자로 지내면 중간은 가거든. 근데 여러분, 정말 생명의 말을 평화롭게 할 수 있는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성품을 통하여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그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예리한 날카로운 은사를 정말 변화된 성품에 실어서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한대. 여러분, 우리 그릇, 우리가 작은 그릇을 스스로 내밀고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릇은요, 첫 번째는 깨끗한 그릇입니다. 이 땅에 그릇이 없느냐? 아니요. 그릇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나 깨끗한 그릇이 없습니다. 깨끗한 그릇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가 무엇으로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없지요.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리시는 이 보혈이 덮여있는 그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의 주권을 드린 사람이 깨끗한 그릇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쓰시는 두 번째 그릇은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성품이 변할 수 있다. 은사 변할 수 있다. 비전 이룰 수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라는 측면에서 얘기했고 또 은사라는 측면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그 은사는 이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제가 자주 설명을 드립니다. 부모님에게서 DNA를 받으면서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나는 자연적 은사예요. 태어날 때 나에게는 이런 측면이 있어요. 그게 편해요. 그게 다른 사람들보다 도드라져요. 두 번째는 이 훈련된 은사, 이 disciplined gift 은사라고 합니다. 자연적 은사는 natural gift라 그래요. 근데 이 두 번째 은사, 훈련된 은사는 태어난 이후에 경험이 쌓이거나 무엇을 배우거나 훈련되어서 내게 습득되고 형성된 은사입니다. 이게 어느 순간 예수님이 이 안에 쑥 들어오시면서 확 강력해지고 커지고 드러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에 쓰임받는 것이죠. 세 번째는 내게 전혀 없던 것이 갑자기 예수님 이 안에 쑥 주인으로 들어오시면서 성령의 내가 너의 주인이다 라는 성령의 인치심의 체험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초자연적 은사, 슈퍼내추럴 기프트입니다. 원래 내게는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신성의 그분이 들어오면서 신적인 어떤 선물이 갑자기 들어오는 것이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오늘 그 은사들 각 사람에게 하나님 다 주셨다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맞는 걸 주셨다는 것이죠. 제한 없이 분량을 정하지 않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비교해서 불평할 것이 아니고 우쭐할 것이 아니고 나에게 주신 것을 발견하고 훈련하는 게, 키워내고 개발해서 사용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누구에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사의 이 세 종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사를 발견하고 성장해서 쓰시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게요, 공동체를 통해서 그래요. 한 사람, 예수님 만난 한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 않고 주일 예배만 혼자 드리고 혼자 예배를 드릴 때 은사가 발견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마음 맞지 않은 모임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그 안에서 함께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고 또 교회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내가 있는 것들을 하나 순종하면서 내가 잘하고 하나님 주신 은사가 발견되는 거예요. 공동체를 통해서 발견되는 것이 은사입니다. 혼자 있으면 절대 발견되지 않아요. 개발되지 않아요. 훈련되지 않아요. 사장됩니다. 바보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 생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성장해 가지 않고 혼자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것을 놓치는 사람입니다. 은사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 안에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교회로 모여야 됩니까? 당연하죠. 여러분, 모닥불이 모여 있어요. 근데 제가 하나하나 그 불붙은 나무들을 따로따로 떼어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조만간 그 불이 사그라듭니다. 근데 사그라들었을 때 다시 그 불을 한 곳에 모으면요, 파란 불이 붙고 빨간 불이 붙고 파래지고 또 둘러지고. 여러분, 은사가요 함께 있을 때 임파테이션 됩니다. 함께 기도할 때 내게 없던 은사가 임해오고요, 정말 저 사람의 강하게 잘하는 것들이 내 안에 사모함이 생겨서 훈련받으면서 은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성령의 은사들을 저희 선배 목사님들과 함께 사역하면서 임파테이션이 되었어요. 이름을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금요 철야했던 함께 했던 목사님의 그 성령의 강력한 치유의 은사가 저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남양주의 이 단동에서 계시던 목사님이 함께 이 부흥의 집회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그 깊이 있는 정말 놀라운 그 은사가 그분에게 있었고 사모함이 생겼고 저에게 부어지길 간절히 기도했고, 그래서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해 왔습니다. 이 담임 목사님, 이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설교를 하시는 그 말씀이 너무도 사모가 되고, 그래서 갑절의 은혜를, 그 갑절의 은혜란 이 더블 포션이 첫 번째 뜻이지만 두 번째 뜻은 하나님의 나라의 계승자가 되게 해달라는, 유업을 잇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 본뜻입니다. 상속자가 되게 해달라. 2008년에 갑절의 영감을 달라는 기도를 했고요. 2011년에 그 에베소서에 하늘 보자 예수님의 상속권이 얼마나 크고 그에게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주어진 것인지 깨달았게 되었고, 그리고 단동에서 사역할 때 그 보좌 연합의 놀라운 통치권이 풀어져 나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로 모일 때 은사는요, 발견되고 배가 되고 갑절이 되고, 그래서 강한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는 소중한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교회를 혼자 생활하면 여러분 어느 순간에 그냥 시들어버리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꽃이 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은사의 두 번째,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의 두 번째 특징, 은사의 한계, 은혜의 분량, 그릇은 누가 정하는가? 내가 정한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성령의 말씀의 기록입니다. 에베소서 그래서 1장 19절에 보면요,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기를 구한다, 원한다. 그리고 3장에서는요 똑같이 교회적으로 다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충만케 하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너희에게 충만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나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여러분, 이 말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옛 경험, 옛 기질에 매여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제의 실수와 실패에 매여 있겠습니까?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오늘 새로운 도화지를 받은 날. 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나는 너에게 기대하는 게 무한대야. 그리고 너에게 기대하는 만큼 다 줬어. 근데 너는 달랑 먹고 살 것만 구하고 있구나. 너 참 바보다.
어쩌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나는 너에게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만한 기름 부음을 너에게 주었어. 근데 너는 딸랑 네 가족, 너와 네 가족에게만 목숨을 걸고 있느냐? 참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지 몰라요. 내가 너에게 준 잠재력 너 어디에 쓰고 있니? 딸랑 너를 위해서 쓰고 있니? 너의 명예를 위해서 쓰고 있니? 너의 그 안락함을 위해서 쓰고 있니? 그거 아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이 달란트 비유 끝 무렵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 분량을 내가 넓히지 않으면 여러분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내 분량을 계속 한계를 넓혀가면, 자기 부인을 해가면, 순종해 가면, 꿈을 꾸면,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고 선포하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풍요와 풍성함과 풍요로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풍족과 풍요를 반대하시는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원하세요. 근데 그 풍요와 풍족함이 우리를 가둬놓고 풍요와 풍족함으로 우리가 목적 삼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다른 말로 얘기할게요.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다 가진 자다. 이제 그 그리스도가 주 되시면 생각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그리고 자기 부인하고 선포하는 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교회된 사람이고, 교회가 되어가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교회를 통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승천과 이 은혜의 관계가 나타난 구절이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선물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승천과 성령 파송과 이 우리에게 두 번째 은혜, 성화하게 하는 은혜를 승천하심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9절에 이 성육신이라는 놀라운 내려오심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것이 설명되고 있어요. 올라가셨다 한즉 아래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냐. 이것은 하나님이,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을 말합니다. 성육신, 100% 인간, 그리고 그 한 몸 안에 100% 하나님이 함께 갈등 없이 있어서 100% 인간이 죽어서 인간의 죄를 사했고 100% 신이 죄가 없는 존재여서 대속자가 되신 것이죠. 그래서 성육신은요, 대속의 조건이지만 우리가 성령에 내주하실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또한 인간이 빼앗겼던 통치권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자 예수님께서 사단을 멸하셔서 다시 인간이 빼앗기지 않도록 성육신하신 그분이 이제 인간에게 통치권을 주신 것이라, 저와 여러분은 그 통치권을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인간의 몸을 입으신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대속자의 조건이 되셨어요. 그리고 빼앗은 통치권과 하늘의 권세까지 받으셔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의 통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도 우리가 죽지 않는 그런 신적 내주하심이, 신의 내주하심이 가능한 존재가 된 것이 바로 성육신이시죠. 이제 그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승천하셨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구원의 은혜와 이 성화의 은혜가 이 안에 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의 은혜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에베소서 3장에 보면 터가 굳어지고 3장 17절에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 안에 계시고 그 사랑 가운데 뿌리가 막히고 터가 굳어지는 이 뿌리라는 생물학적인 비유와 터가 굳어진다는 건축적 비유를 하십니다. 뿌리가 내려야 줄기가 있고 열매가 맺히죠. 구원의 은혜가 있어야 성화의 은혜가 있습니다. 건축 기초를 놓아야 여러분 기둥과 지붕을 놓을 수 있고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 성화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요. 성화의 은혜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화되고 그리고 열매를 맺습니까? 그것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주되셔야 우리가 성화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주되심의 은혜가 이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자라고 성장하는 이 근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뾰족하고 삐뚤빼뚤하고 또 날카롭고 그리고 한없이 이 상처 덩어리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되시게 하는 이 다스림의 통치에 순종할 때 정말 이 성화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구원하시고 성화를 이루시는 거룩한 몸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이제 그 은혜에 따라 은사를 종류를 조금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길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은사의 종류가 조금 나옵니다. 은사장 하면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 이 에베소서 4장이죠. 자세한 설명은 고린도전서에 디테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전체 성경에 기록된 은사는 한 28가지 정도 되고 어떤 분은 29가지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은사가 될 수 있어서 이제는 수만 가지로 여러분 은사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에베소서는 5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사도의 은사, 이는 교회를 개척하는 은사입니다. 선지자의 은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은사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 복음 전하는 은사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게 하는 그 은사가 바로 복음 전하는 은사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이 교회가 되어진 사람을 양육해 가고 또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 양육해 가는 그 일이 목사와 교사입니다. 그러나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의 공통적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세우는 자라는 것이 공통된 특징입니다. 12절에는 은사를 주신 모든 목적에 몸을 세워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온전하게 된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래서 교회 몸을 세우는 것이죠.
먼저 온전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나 공동체나 사역 단체들의 위기는 준비가 안 된 사람을 팀장으로 세운 것, 직분을 준 것입니다. 일을 잘하는 것, 행정적인 일을 잘하는 것이 교회 몸을 세우는 부분은 될 수 있지만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된 다음에 그 다음 교회 사역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여러분에게 양육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이유입니다.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싶고 또 경험한 것들과 은사를 더 펼쳐서 이루고 싶지만 여러분, 그 사람이 성장,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 반드시 균열이 생깁니다. 그래서 먼저 복음을 암송하고 복음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게 하는 그 일이 바로 이것이죠. 이제 대학생이 오거나 청소년들이 오고 유초등부가 와도 똑같습니다. 먼저 이 일을 암송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내고 교회가 무엇인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무엇인가를 이 주되심의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일을 하는 것이죠. 먼저는 죄송한 것은 저희가 1월 달부터 교회가 갑자기 시작하면서 생각지도 않았던 봉사들을 해주신 것, 예배팀 집사님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때 유튜브가 생길 줄 몰랐어요. 근데 한 집사님이 카메라와 다리를 가져오셔서 영상을 찍어주셨고, 또 컴퓨터 박사 집사님이 유튜브와 또 컴퓨터를 봐주셨고, 또 디자인을 하는 집사님이 또 로고와 또 그런 것들을 해주셨고, 정말 생각지 않은 일.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말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온전케 되는 일, 온전케 되고 그 다음 봉사일을 하는 일.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 온전하게 하다, 이 카타르 타스몬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리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리다. 이게 의학의 용어로 쓰이면 탈골되었던 뼈를 제자리에 넣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리에 있게 하는 것이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래 있던 제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자리, 내가 주인 되었던,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던 그것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이 내 마음의 자리에, 주권자의 자리, 주인 되시는 자리에 앉게 하는 일이 첫 번째 일입니다. 오늘 간증에 집사님 너무 참 구절구절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고 있던 것, 섬겼던 것, 그리고 새롭게 깨닫게 됐던 것, 또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풀어져 온 것들. 여러분, 결국 신앙생활이란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는 것을 기록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그중에 이 말씀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소망이 생겼다. 예전에는 십자가에 머물고 있었고 부활하신 분이 누군지도 몰랐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몰랐으니, 부활을 모르니 이 승천, 권세, 상속자 당연히 모르고 또 이 십자가 앞에 울고 있었다. 이제 부활의 소망이 생겼다. 제가 참 기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새 생명과 부활의 권세를 실감하고 사용하는 이 보좌통치의 삶입니다. 그리고 집사님이 또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이제 원죄를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이 부활의 크심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맞아요, 여러분. 근데 부활과 원죄는 하나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이 발견하고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부활하셔놓고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 부활하신 십자가에 죽은 그 청년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것과,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얘기했던 이 유대인들이 바로 당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바로 당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존재가 당신이고, 또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야 되었던 존재가 나와 당신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존재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하는 그 선언입니다. 그래서요, 부활이 깨달아지면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존재구나가 깨달아져요.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성자 예수님이시구나, 이게요 한 방에 깨달아지면서, 여러분, 유태인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할 샘플 민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1세기에 팔레스타인에 태어났으면 똑같이 유태인들처럼 예수를 못 박으라 라고 했을 당연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의 이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네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사건이 바로 부활이야. 여러분, 부활로 말미암아 온전히 우리의 원죄를 깨닫는 것, 어찌할 거의 체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로 이 온전케 하시는 바로 그 자리, 예수님이 주님 되시는 바로 그 자리, 구원의 주가 되시고 성화의 주가 되게 하셔서 온전케 하셔서 나를 통해, 그리고 나의 또한 나와 함께 모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